저녁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전후서를 다 이제는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마지막 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인사.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그 3차 방문을 앞두고 이제 편지를 쓰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제는 그 편지 속에서 마지막 참으로 인사하는 그런 바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이제 그 논문을 이렇게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론입니다. 어떻게 참으로 이 논문을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참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참으로 써야 되는지 이 서론에서 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또 제목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참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참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지 서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의 또 과정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설교의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할 것인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떤 말씀들을 참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가,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참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장황한 참으로 그 편지를 이렇게 쓰고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아마 많은 그런 바로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 참으로 마무리 그 이제 그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그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렇게 묵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제는 편지의 서론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계속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그 참으로 거짓 교사들과 또 고린도 교회 몇몇의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연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계속 반복된 그런 적이지만은 뭐 사례비를 받지 않는 그런 것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해가지고 성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 자비량으로 그 자비량을 하면서 그 이제 그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왜곡해 가지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설교를 못 하니까는 체면이 없으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그들은 거짓 그런 바로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참으로 여러 교회들에게
참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뭄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참으로 그 교회를 돕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로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헌금을 전달했는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순수한 그런 바로 이제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바로 그 마음들을 왜곡을 해가지고 참으로 그 헌금을 착복을 했다고, 참으로 이렇게 빼먹었다고 이렇게 그 모함을 하고 또 이렇게 거짓말로 그 계속 참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는 순수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바로 훔쳐가서 참으로 횡령을 해서 이렇게 다 갖다 주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그 순수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비판의 말을 계속해서 성도들을 계속 선동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바로 이유들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이 옳은 그런 바로 교사고, 그리고 참으로 사도 바울은 가짜 참으로 사도임을 바로 뭐냐면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순수한 성도들을 바로 이렇게 유혹을 했음을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내용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했을 때 많은 시간을 두고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변명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참사도다. 그 참사도의 그런 바로 증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그런 바로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참사도임을 바로 뭐냐면은 아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40에 참으로 하나를 감한 그런 바로 매를 5번이나 받고 또 태창을 받고 또 강의 위험과 또 참으로 강도의 위험과 이런 참으로 여러 가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정말로 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 가짜라면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변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뭐냐면 이 변명을 해도 안 되니까 바로 뭐냐면은 치우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참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참으로 내가 거짓 사도라고 공격을 하고 내가 헌금을 횡령했다고 공격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인지, 정말로 성령의 정말로 음성을 듣고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너희가 정말로 거짓말을 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네 스스로가 할 거 아니냐.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한 것이 아니라면은 바로 끝에는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오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변명을 하다가 끝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앞서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을 대면할 때 너희가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볼까봐 두려워서 내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너희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봐라.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지, 교회에 참으로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시키게 하는 일들이 정말로 성령이 하는 일인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가 확증하게 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버려온 자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서 이제는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몇몇의 그런 거짓 교사들과 몇몇의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많은 그런 성도들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을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이 공격하는 것을 공격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많은 시간을 바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들이 공격하든 뭐를 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로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어서 그 변명을 하고 또 전부 이렇게 치후에는 이들을 공격을 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전부 이렇게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정말로 너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일인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아마 이 편지, 마지막 이 편지를 보면서 그들은 뜨끔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쳐면서 이제는 그 많은 그런 성도들이, 착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지 바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다 그 성도들이 바로 시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를 그냥 거짓말 만들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지 않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은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많은 시간을 변명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요, 불신앙이, 조그만 그런 한 사람의 불신앙이 누룩처럼 번져가니까 그래요. 계속 번져가걸랑요, 누룩처럼. 그래서 참으로 그 성경에도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은 불신앙의 비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누룩에 대해서 있어요. 한 누룩을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 그 누룩이 다 모든 그런 바로 를 부풀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도 소리 없이 확장이 되지만은 바로 이 불신앙도 소리 없이 바로 뭐냐면 전체를 확산시켜 나가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들의 그런 바로 공격에 대해서 변명을 많은 시간을 두고 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하나의 틈이 바로 뭐냐면은, 틈이 돼서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온통 바로 뭐냐면은 헤집어놓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만들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니까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어서 바로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참으로 그러한 불신앙들이 더 이상 번져가지 않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들과의 그런 바로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마지막은 저는 참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이런 고민이 참으로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놓고 이 마지막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착한 그런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그 마지막 인사의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은 이제는 저기 해놓고 우리 착한 성도들,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그 마지막 인사를 보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이렇게 몇 명의 그런 바로 그 거짓 교사들과 또 몇 명의 정말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마지막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화를 내고 만약에 젖을 먹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젖이 정말로 건강한 젖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젖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그 젖을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먹인다고 하지만은 엄마가 큰 그런 화난 상태에서 젖을 먹인다면은 그 젖은 바로 좋은 그런 바로 젖이 안 나올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기 볼지만은 정말로 목회자가 정말로 편안한 그런 마음에서 참으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하고 정말로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정말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설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은 과연 좋은 설교가 나오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려니까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계속 참으로 변명하고 심지어는 바로 미련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이런 짓은 미련한 것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련한 것 자처한다고 그랬어. 왜요?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랑한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런 신비한 영적 세계를 보고 내려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정말로 복음을 해서 나 산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그런 바로 자랑을 이렇게 참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극한 그런 바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바로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목회 설교를 하기 전에 정말로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목회자가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상한 그런 참으로 상하지 말고 정말로 편안한 상태에서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 정말로 그 좋은 꼴이 돼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귀한 그런 바로 양식이 될 수가 있는데 목회자가 상처를 받고 목회자가 정말로 극한 그런 바로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그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한다면은 결국 좋은 그런 바로 설교를 바로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이 편안한다고 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참으로 듣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착한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제 마무리 그 편지 내용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성도들이여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를 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결과를 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내게도 결코 유익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든 또 교회 봉사를 하든 또 구제를 하든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이런 참으로 사역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기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은 결코 성공적인 그런 바로 사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그래서 주님은 오늘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기뻐하자.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말해. 우리가 데살로니가 참으로 전서 5장 16절 말씀과 18절 말씀도 보면은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우리가 전도를 하든 우리가 구제를 하든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가정에 가서든 우리가 일터에 가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표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로 기뻐하는 거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향해서 원하는 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1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도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도 말씀해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그 헌신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렇게 다들 기쁨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할 수 있는 참으로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기쁨으로 모든 기뻐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행복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그리고 바로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낸 것 우리가 귀한 그 빛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0편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워 참으로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잠언 우리가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으로 그 몇몇의 그런 바로 거짓 교사들과 참으로 그들과 짝이 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모함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고 바로 뭐냐면은 착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온전케 되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성숙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한 성장한 그런 바로 모습을 보이고 참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인격, 성숙한 그런 바로 신앙의 참으로 그 모습들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차라리,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날마다 참으로 때를 따라서 먹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참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이렇게 성숙한 그런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날마다 신령한 것을 드시고 참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참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인격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 점으로 고쳐야 될 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점으로 매 시간마다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정말로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권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점으로 붙잡혀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점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뭐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뭐가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을 우리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어디를 모든 선한 일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정말로 가정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바로 아내요, 또 가정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남편이요, 또 직장에서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직장인이요, 또 교회에서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바로 능력을 갖춘 그런 바로 직분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케 점으로 하라고, 온전케 되라고 점으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위로를 받으며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조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조심스럽게 산다 할지라지만은 나도 모르게 바로 뭐냐면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조심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참으로 은연중에 참 말 한마디 딱 저기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바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으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때 우리 기숙사에서 이제는 이렇게 4명이 이렇게 기숙사 4학년 또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참으로 이제는 2학년 때니까 1학년 참으로 신입생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방에서는 쫄병들은 이제 연탄도 갈고 뭐 이제는 거기 뭐 잔심부름도 이렇게 해야 방 청소도 하고 일어나면 이불도 개고 뭐 그런 걸 다 잔심부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훈련의 그런 장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요 정말 이렇게 이제는 채플이 있었어요. 그 이제는 매주에 이렇게 이제는 그 전체 이제는 참으로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초빙 강사가 와서 이제는 그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채플을 전부 다 전원이 참석하려면 기숙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참석을 하는데 전교생이 참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는 참 정말 오늘 채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이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 받고 이제는 제가 기숙사에 내려왔는데 1학년 학생이 바로 집에 방 안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책을 보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이제는 아쉬워 안타까워. 야 임마 너 나 정말 은혜를 너무나 받았는데 너무나 아깝다. 이 정신 나간 놈아 왜 지금 책 읽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는 나는 너무나 이제는 은혜 이제 너무나 은혜 받 아까워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는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이제는 알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는 그때부터 뭐가 좀 내 눈하고 마주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말도 않고요. 그냥 뭘 하더라도 혼자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너 왜 말 안 했냐? 왜 말 안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선배님한테 상처받았다는. 내가 너한테 너 상처받을 일을 뭐 했냐? 선배님이 참으로 채플 갔다 와서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렇게. 나는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게 상처라고 나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로 뭐냐면은 사랑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했다고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난 분이 있었어요. 저는 참 이렇게 젊은 집사였는데 막 신앙생활을 아주 참으로 예쁘게 이렇게 했어요. 막 열심히 새벽 교회 나오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정말 철야 기도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예뻐가지고 정말 이렇게 참 착하다고 이렇게 머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착해가지고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오자마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했걸랑요. 예쁘다고. 근데 걔는 상처가 된 거예요. 왜 목사님 왜 내 머리를 때리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데 나는 정말로 예뻐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한 건데 자기는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머리를 때리냐 이거죠. 그래 미안하다. 나는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너는 그렇게 느꼈냐?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머리를 이렇게 만진 건데 예뻐가지고. 그래서 한번 정말로 제가 진땀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사람, 위로를 받는 사람도 되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적에서 시험 안 들은 줄 생각하라고 함부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목사님 설교를 죽쓰면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목사님 죽 써버렸어요. 은혜가 안 돼. 그럼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니페로 갈라져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너는 사람파냐,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하면서 네 파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전부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바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여,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상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위로를 받으세요. 누가 위로를 안 해주걸랑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큰 격려와 위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상처받은 그런 정말로 격려가 필요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힘내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도들 간에 바로 튀지 말고 조화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한 사람이 되지 말고, 문한 사람이 나지 말고 저모로 이렇게 둥근 돌처럼 서로 이렇게 서로 부딪혀도 이렇게 서로 저모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바로 그런 저모로 마음을 조화로운 그런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문한 돌은 어떻게 됩니까? 문한 돌이 깎여지면서 문한 돌이 아파요. 문한 사람도 아픈 거예요. 또 문한 돌 때문에 바로 찔리는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문한 돌은 정말로 문한 돌이 다듬어질 때까지, 그 정말 문한 모습이 정말로 그 치유될 때까지 자기 자신도 무한히 아픈 거예요. 왜? 부서져야 되니까는. 한없이 부서져야 되니까는. 또 그 문한 부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찔리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도 아프게 만들어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바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찬양대도 엘토, 소프라노, 또 베이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그 정말로 하모니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톡 하고 베이스만 확 해보세요. 그 음악이 아름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화를 무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말하면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참으로 바이올린 또 참으로 이렇게 또 베이스 참으로 그 바이올린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악기들이 다 어우러질 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근데 거기서 툭 튀고 바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음악이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튀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둥글둥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또 이끌림을 받아주고 이렇게 이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조화되며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인사말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참으로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고 또 화목하고 또 평안한 그런 바로 교인들이 됐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